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이 입동이었습니다. 입동날은 참 따뜻해서 얼마 만에 따뜻한 입동이다 이런 이야기들 했는데 그 뒤로 한 주간 아주 추운 날씨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즘 그 일기 이런 날씨 이런 것을 보면 급변합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그런 일들이 막 있습니다. 서서히 준비할 수 있으면 적응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인데 그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 안에는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도 대 안에는 얼어 죽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소 안은 갑자기 추워지니까 얼어 죽는 사람이 있고요. 대안 때가 되면 이미 추위를 다 단련이 돼서 대안이 더 춥지만 그때는 얼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서서히 준비할 적응의 여유와 말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재림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내가 1년 뒤에 올게, 다음 달이야, 일주일 남았어, 내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고 복음서에 보면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렇겠지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을 금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총동원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불편해졌습니다. 총동원이 잘 안 되니까요. 현실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출타 중인 분들도 있고 아직도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이니까요. 우리가 추석이나 설날 명절처럼 교회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때가 교회의 신앙의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4주간 우리가 대림절기를 맞이합니다. 4주의 대림절이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게 되고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게 되고 신년주일을 맞이합니다. 이게 교회력입니다. 우리는 달력 보면 양력 달력을 쓰고 있고요. 조그맣게 음력이 밑에 있죠. 교회력은 대림절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림절 4주가 지나고 나면 성탄절기, 그 다음에 사순절기,
부활절기, 성령 강림절기, 대림절기 이렇게 1년이 지나가는데 대림절기가 시작입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앞둔 이 시점 11월 둘째 주일을 우리 감리교회는 선교사 복지주일로 지킵니다. 1년에 한 번 선교사들을 생각하자라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2020년 12월 작년 말일 기준으로 전 세계 80개의 나라에 1325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요? 80개국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나라 이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선교적인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사들을 여러 나라에 많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파송된 선교들 중에 2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위중한 상태에 있고 코로나 확진자는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우리나라는 의료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 정도면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잘 되어 있는 나라고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또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우리 김홍규 선교사님만 하더라도 아프리카에서 지금 원주민 선교를 하고 그 현지에 살고 있는데 그분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다. 그래도 그분은 다행히 국내로 들어올 수가 있어서 한 달 남짓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한 뒤에 다시 갔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한번 왔다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지만 전에는 에볼라라는 전염병도 있었고요. 사스라는 전염병도 있었고요. 이런 일이 한번 벌어지면 이 선진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주사도 맞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그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은 전염병인지도 모르고 걸립니다. 그리고 옮는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이 그 틈에 같이 있는데 그 위험성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감리교회가 얼마 전 입법의회에서 이 선교사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0.3%의 부담금을 2년간 내자. 0.3% 1억을 결산하는 교회는 1년에 30만 원을 내자는 겁니다. 이렇게 2년을 해서 이렇게 교단적으로 모으면 한 4, 5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실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내로 들어오라는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내 식구 국내 들어오라고 말하려면요 갑자기 비행기표 살려면 비행기표가 비쌉니다. 내 식구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 내 식구 들어오라고 말을 하려면 적어도 한 2천만 원 정도는 보내야 됩니다. 내 식구 들어오고 나가는 항공료, 국내에 머무르고 치료받는 이 비용이 근데 이런 기금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적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홍규 선교사님도 코로나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농아 선교사님, 우리 김형근 선교사님도 코로나에 걸지는 않았는데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참 활동에 제약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영어로는 미션인데요. 이 미션이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 말의 뜻은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선교는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쓸 때 편지 잘 안 쓰시지요? 네, 편지 쓸 때 편지 봉투에 위쪽 왼편 쪽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 이름과 주소를 쓰지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좀 넓게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씁니다.
선교는 그렇게 위에서 아래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보냄받은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선교사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에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인데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 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를 한 분 보내도 그 선교지가 대개 우리보다 좀 못한 곳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지요. 가면 불편함이라는 게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번 그 김홍규 선교사 있는 그곳을 한번 가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리빙스턴 선교사가 선교했던 그 지역입니다. 덥지요. 아주 벌레들도 많고 아주 전염병도 많고 위험한 곳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좀 험하고 또 그쪽은 또 이슬람 무장단체에서 위험한 이런 지역에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더 험하고 더 힘든 데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배신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배반당하고 배신당하는 거. 예수님은 자기 12 제자의 하나였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배반당하고 또 제가 볼 땐 예수님을 잘 도와드리고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컨대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잘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죠. 근데 결국 예수님이 그분들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그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사람들이 조종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은 그 고통과 고난은 이르다 말할 수가 없는 예수님은 정말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보냄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보냄받은 예수,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적인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고서 그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 부탁하신 일이 뭐냐? 선교사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 보고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지상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거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자, 이 말씀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을 좀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선교와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잘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기적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뜨고 살지만 영적인 소경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선교적으로 접근이 되는가, 선교적으로 조명이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랍비여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선생이여 랍비여 이런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부를 때는 적어도 주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야지 선생이여 랍비여. 되게 그렇게 부르고 나면 그 다음 얘기가 이게 비꼬는 얘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조금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랍비요.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소경된 거. 오늘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나오는데 맹인이라는 표현 쓰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시각장애인. 예. 근데 성경은 맹인이라고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법 바뀌기 전 책이라. 이 사람이 맹인인 것이 누구 탓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물어보지요.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는 거 좋아합니다. 누구 때문일까 이 일이? 누구 탓일까? 근데 전통적인 견해는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그 사람 죄고, 부모의 죄고, 태어난 뒤에 소경이 돼서 사고나 뭐나 이렇게 소경이 태어난 뒤에 소경됐으면 그 사람 죄라 그렇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둘 다 이렇게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과거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누구 탓이냐 따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그의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탓, 누구 죄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현재와 미래적인 관심을 예수님은 보이십니다. 때때로 많은 이들이 선교사를 보면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조금 눈에 안 차 보이는 사람도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사가 덩달아 좀 느려져가지고 근데 또 좀 그래요. 이상하게 더운 나라 사람들이 조금 느려요. 더운 나라 사람들이. 점심 먹고 낮잠도 많이 자. 배부르면 하긴 저도 배부르면 좀 졸립디다. 그 게을러요. 근데 선교사들도 가서 살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해져요. 그럼 우리 같은 데에 가서 보면 그게 답답해.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좀 파닥파닥하지 좀 왜 이렇게 그냥 느려가지고 답답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한테 어이구 네가 그러니까 죄를 짓지 또 죄를 지었냐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아마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또 죄 짓고 또 똑같이 회개한다.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이번 주에 또 회개 안 해. 어이구 네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냐.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신다면 우리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자, 하실 일을 보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 이 실로암이라는 말은 성경 7절에 보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자, 이 보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 땅으로 보내신 선교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 눈먼 사람을 보내십니다. 보내세요. 근데 어디로 보내느냐? 실로암으로 보내세요. 근데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이름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보낸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낸다. 어쩌면 우리도 보냄을 받은 겁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로 나갔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좀 좋은 나라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후도 우리나라 봄, 가을 같고 뭐 이렇게 그런 데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더운 나라, 막 힘든데 막 이런 데들 막 가 있어요. 답답해.
어쩌면 그게 그들의 사명입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하면서 되게 좋아하기보다는 좌절하고 조금 속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좀 돈 많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시작부터 힘들었을까? 왜 우리 애들은 이러지를 못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30년, 40년을 봐도 도대체 인생이 변하지를 않을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비교해보자면, 내가 지금 왜 이런가가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식구들을 보고 답답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직장, 험한 우리 직장, 답답할 일이 아니라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무엇일까? 보냄받은 사람은 보냄받은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눈먼 사람을 갖다가 실로암으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기 전에 6절에 하시는 일이 있어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난 뒤에 실로암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을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한번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빠져 들어가 봅시다. 내가 지금 맹인이야. 예수님한테 눈 좀 뜨게 달라고 좀 부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요. 그럼 나는 보지는 못하지만 침 뱉는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가할 때 한번 해보세요. 침 많이 뱉어야 될걸? 조금 뱉어서는 진흙이 이겨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흙에다 침 뱉어서 이걸 진흙처럼 만들려면 침을 많이 뱉으려면 이게 침이라는 게 잘 안 나오면 이렇게 끌어올리고 소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소경이 볼 때 이 눈먼 사람이 지금 뭐하나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침 뱉는 소리가 누가 좋겠어요. 길 가다 누구 침 뱉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침 뱉으면 벌금 5만 원인가 있던데, 벌금이. 예? 그래, 침을 뱉는데 이 사람 마음이 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있더니 그 침 뱉은 그렇게 흙에 이렇게 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질축해가지고 그걸 이 사람 눈에 이렇게 발랐대잖아요. 이야, 여러분한테 그러면 별로 이게 이렇게 즐겁고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심부름을 시켜 실로암에 가서 씻으래요. 이 사람이 지금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실로암까지 가는 일도 힘들잖아요. 거기 가는 게 또 진흙을 발라놓고. 그냥 예수님이 고상하게 이 맹인을 붙잡고 눈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이 앞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게 살았겠습니까? 주여,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명하노니 내 눈이 떠질지어다.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침을 탁탁 뱉으시고 그걸 한참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놓고, 그리고 눈먼 사람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어쨌든 이 우직한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눈을 떠서 왔습니다. 야, 여러분,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이유는 뭘까요? 진흙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침에 효능이 있었을까요?
실로암 그 연못 물이 무슨 눈먼 자에게 이 안과 치료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연못 물이었을까요? 뭐 그런 물도 있잖아요. 왜 어디 온천물 좋은 데 가면은 이 온천물이 뭐 피부병에 좋고 뭐 좋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실로암 연못물이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디 유명 관광지에 가면 이런 비슷한 얘기 꼭 있습니다. 어디 가면 무슨 누구 이 상이 있는데 그 발을 만져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발을 만져가지고 그 상이 있는데 발만 벤질벤질해 하도 사람들이 그 발을 만지고 가지고 어디 가면 또 손을 집어넣는데 무슨 거짓말하는 사람은 손이 잘리니 별의별 얘기들 다 있고 어디 가면 또 뭘 만져야 된다고 그러고 어디 가면 또 이 물을 마시면 10년이 젊어진다고. 저 예전에 그 개성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북한 개성에 거기가 무슨 폭포 하나 있어요. 유명한 폭포였는데 거기 북한 안내원이 이 물 마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두 번 마시면 큰일 납니다. 애 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막.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침이 지늘기. 또 실로암 못에 실제 성수를 하면 실로암 못에 가서 막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대요. 막. 그런데요. 성경이 뭐 때문에 났다고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이 기적을 이뤄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내신 곳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실로암 연못이 너무 멀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옆에 그냥 어디 옆에 펌프에서 우물에서 씻으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멀리 실로암까지 가.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냄받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동네가 여러분한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는 아닐 수도 있겠죠. 여러분 교회 모두 들어올 때 영상 같은 거 좀 보셨죠? 네, 저도 자가격리할 때 우리 교회 영상 예배 보기도 하고 또 텔레비도 틀어봤더니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설교가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 설교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죠. 여러분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여러분 다니는 직장보다 더 부러운 직장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따지고 어쩌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나, 우리 애가 어째 이럴까, 우리 부모님 왜 그러실까, 이 사람은 30년 40년 지나도 변함이 없네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이게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는 참 위로받고 축하받고 나가는 것 같지만 몇 년 지나면 선교비가 줄어듭니다. 끊어집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한국교회가 평균 30% 정도 재정이나 모든 게 다 줄어들었대요. 교회가 어려워지면 선교비부터 그런 것부터 줄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여러 가지로 좀 긴축하고 감축했지만 선교비는 그들이 유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생각나면 좋겠어요. 한국에 들어오면
영등포교회 한번 가봐야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고 조금이라도 여비를 좀 드릴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말이죠.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찬송 열심히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이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지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돕는 사람인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큰 기적도 소년이 도시락을 바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나눔의 기회고 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교회 종탑 밤에 보시면 반밖에 안 들어오는데 저걸 고치려니까 비용이 제법 든대요. 이쪽에 큰 유리도 깨진 채로 이렇게 있고, 교회 네온 글씨도 이쪽에 큰 글씨가 이게 뭐가 나갔는데 그것도 뭐 수리비가 좀 든다고 그러고, 좀 교회 앞이 좀 환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저것.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좀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선교사로 번안받은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동네로 보내셨는데 내가 그곳에서 감사하면서 내 인생,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선교사로 살다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80년을 살든 90년 살든 100년 살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애쓰고 왔다 칭찬 듣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